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30절부터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서 18장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은 제가 지난번에 이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유출병이 15장이죠. 15장에 이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이 성도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림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합쳐져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쾌락만이 남겨질 때는 이것이 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인척에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이모, 자신의 고모,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형제의 아내, 처제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숙모 이런 분들, 그 친인척들에 대해서 성관계를 갖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근간을 다 부셔버리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가정의 근간을 다 흔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이고, 19절은 월경하는 자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특히 다른 것은 안 나오는데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텐트 옆에 텐트고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죠. 소위 그 바람을 핀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잊지 못하고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도.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주어서 불에 통과시키지 마라. 이건 이방 이 종교의 풍습이거든요. 우상의 풍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풍습,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이 성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지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과거에 살아왔던 그 풍습, 애굽의 풍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원래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풍속과 앞으로 들어올 풍속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21절이고 22절에 보면 동성애를 하지 마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와의 이 편에서 얘기를 한 거죠. 요즘에는 뭐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너무 일반화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 자기들이 당당하게 우리는 동성 커플이야 이러면서 서로 막 어떤 성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성적인 어떤 스킨십을 하면서 그걸 갖다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막 굉장히 막 응원하는 뭐 저기 커밍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응원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칭찬하고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독려하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남자와 여자의 성과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이것은 정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파멸되어지는 이 길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또 다른 편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거든요. 내가 동성애자가 될 거야 해서 되는 사람도 아마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동성애자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동성애, 나는 여성이야. 속은 여성이야. 나 겉은 여자지만 속은 남성이야. 나는 여성인데 남성도 좋고 여성도 좋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더 이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죠? 기원 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다. 그런데 그전에도 아주 고대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당연히 이 수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이런 나라에서는 수간을 금지를 시켜놨죠. 그런데 그거에 원래는 금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게 금지가 됐냐? 다른 이유가 윤리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동물을 괴롭힌다. 동물 학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을 금지시킨 거예요. 원래는 수간을 하는 그런 장소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수간을 하는 장사가 따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정 관광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자기 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입에도 담기 싫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쾌락이 기준이 되고 쾌락이 이들의 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왜 타락을 하고 왜 심판을 받냐? 가나안 땅 주민이 더러워져서 그 땅의 주민을 이 가나안 땅이 토해내었다. 그러면서 너희도 타락하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뱉어냈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럼 너희도 타락하면 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염려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질 않았어요. 동성애 결혼이, 동성 결혼이. 지금 다른 나라는 말도 아니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미래 시대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언젠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세속화된 문화, 기독교인들도 가끔씩 즐깁니다. 그 약한 것들은 성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즐기면 안 되지만 약한 것들은 뭐 TV를 본다든지 세상 드라마를 본다든지 세상 가요를 듣는다든지 그런 크리스찬 청소년들 많죠. 성인들도 많고요. 술을 뭐 즐겨서 마신다든지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죠.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빼앗길 정도로 세상의 문화에 쏟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중독이고 의지하는 정도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식을 더 위하는 거, 그것도 자식이 우상숭배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상 우상이 있고, 무형상 우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빼앗기면서까지 세상의 문화를 자꾸 즐기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절이나 수도원처럼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살아야 되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칼뱅이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이 성시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고 시장으로서 그 시장을 그 시를 제네바시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도 틀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특히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특히 우상과 성적 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이거든요. 세트로 움직여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항상 성적 타락이 함께 옵니다. 음란이 같이 와요. 오늘날의 이 사단도 쾌락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적절히 이 성적인 타락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누리는 자로서 오히려 세상의 타락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본질은 늘 가지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